열왕기하 25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이죠. 이 유대 나라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그대로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애굽을 섬기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던 바빌론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서 이제 3년 동안 에워싸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굶주려 버리게 되고 살 수가 없게 돼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몇몇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그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가 잡히고 말죠. 바빌론 군사에게. 그리고 끌려가서 그는 시드기야 그 바빌론 왕이 예로 끌고 가서 그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비극적인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가족들, 아들들,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두 눈을 빼버리고 사슬을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바빌론을 끌고 가도 이 시드기야 왕은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그만 그 순이 빠졌죠. 마음은 상할 대로 다 상했죠.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집에 그 큰 집들, 좋은 집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농사꾼들이나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대신이나 군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끌고 바빌론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 노릇으로 만든 건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고 값이 있는 건 몽땅 가져가고 다 파괴되고 불질러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이때에 이렇게 다 끌고 그리고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게 이게 돼버렸는데 이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은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빌론 왕으로 나갔는데 바빌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나는 가련한 역사, 참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백성들, 농촌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그들을 다스리 관할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는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달리아가 자기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달리아에게 와가지고 그달리아로 함께 있게 되는데 그달리아는 갈대아 사람들을 바빌론을 섬기고 그를 갖다가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달래줬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속여가지고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달리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또 이후에 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서 결국은 어디냐면 전부 다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 바빌론 땅으로 가게 되죠.
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이제 에레미야도 여기 억지로 끌려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그 참 끌려간 사람들은 애굽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또 다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참 비극적인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그래도 바빌론 왕한테 항복을 하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그 앞에서 항복했던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빌론 왕 에울 무로닥이 5년에 그를 내어놓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를 지위를 높여서 왕의 지위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이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가 외쳤던 말씀들을 듣지 않고 그들은 그의 지도자를 그달랴를 쳐 죽이고 하는 이런 많은 분쟁과 역사 속에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 가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 정말 어떤 하나도 그루터기도 남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여호야긴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의 생애가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위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다 막히고 비극적인 생애로 끝을 맞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 여기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파송했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들을 보냈고 많은 죄종들과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권고하고 깨닫게 만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계속 거역하더니 종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 때로는 자갈밭도 될 수 있고 어려운 길도 골짝도 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과 주변의 모든 것에 이끌려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고 나아가야지 자꾸 이쪽에 휘둘리고 저쪽에 휘둘리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래요. 에레미야 와서 얘기할 때는 듣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서 대신들의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바뀌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근데 굳게 서지 못하고 그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길이 험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옥중에 갇힌 생활을 했지만 그 만년은 복이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이 때로는 좁은 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험한 길인데, 이 길은 넓고 좋은 길인데, 이것이 합당한 길, 이것이 애국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끌려갔던 사람,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갔던 사람들의 최후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정말 인생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너무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이런 이런 일을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라도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